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에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시작.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아침에 줌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해요. 제가 어린이 이제 3명하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했는데요. 오늘 어린이들과 같이 나눈 그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혹은 아담과 이브의 그 선악과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아이들과 나눈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하와가 그 사과를 먹은 이유가 진짜로 배가 고파서 먹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과가 탐스럽게 보여서 먹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진짜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그 사탄이 꾀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못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거야. 먹어도 돼. 그래서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이 그냥 찔러서 뭐 꼭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지만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컨트롤 받아야 되지? 뭐 이런 심정에서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하였고 자기만 불순종한 걸로 끝나면 되는데 심지어 그 첫째 아들이었던 아담에게도 먹여가지고 그 죄가 죄를 낳았고 죄가 죄로 또 전염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물론 그 사건 자체를 100% 팩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볼 것이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게 해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첫 번째 죄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시험을 받은 후에 더 강건해졌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은 후에 더 강해졌다면 그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 자체는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강해졌다면, 그쵸? 그것이야말로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트레이닝, 모든 훈련의 이유이죠. 훈련을 주고 시험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악으로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을 또 공경에 빠뜨리는 거는 굉장히 나쁜 시험이고 나쁜 훈련이죠. 제대로 된 훈련이라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 강건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특히 영적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승리자들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그 관이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3절부터가 문제예요. 뭐냐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은 첫 번째로 악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같은 레벨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another 레벨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약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라고요?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이래요. 어쩌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도 어쨌든 간에 그 동기가 어쨌든지 간에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거 먹으면 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지혜로워진다고? 하나님만큼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만큼 위대해질 수 있다고?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죄를 낳고요. 죄는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죠?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되게 봤던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 여자가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죠? 벌거벗고 다녔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창피함이 없다. 내가 너를 봐도 내가 벌거벗고 있어도 내가 거리낄 게 없어. 난 완벽해. 완전해. 창피하지도 않아. 죄를 지은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벌거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뭐 완전해요. 뭐 괜찮아. I'm alright. 이렇게 섰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죄를 한번 짓고 나니까 죄가 얘네들한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오메 부끄러워버리는 거 무엇이다냐? 그래서 막 옷을 막 해입었어요. 그죠? 죄가 들어온다는 걸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5만 가지 시험을 평소에 받아요. 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실까요? 내가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Go 할까요? Stop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Go 해야 되는 건가요? Stop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처럼 왜 했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그죠? 나의 욕심이었어.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내 욕심이었어. 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아요. 죄는 점점 자라나서 죽음을 가져오죠. 한 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라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왜? 시험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탄에게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는 시험 받죠? 왜 나는 고통받아야 되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욕심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 하와에게 그 하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욕심을 건드리듯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탄이 하와에게 야, 너 이거 선악과지 먹어도 돼. 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돼. 그래? 좋네. 그래서 먹은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원래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지음 받았어요. 웃기잖아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근데 이 하와가 오해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지으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회의해가지고 야, 우리의 이미지대로 얘들 한번 만들어보자. 창조하셨단 말이죠. 너무 좋아하셨대요. 근데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짝꿍도 좀 데려다 주시고 그래서 뭐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 막 이름 지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봐봐 여러분, 하와가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하와를 하나님처럼 지으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었다니까요. 얘는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와를 하나님보다 훨씬 열등하게 지으셨다면, 혹은 말 그대로 꼭두각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레고를 만들 수 있고. 우리 딸이 그 만들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말랑이 만들고 레고를 만들고 뭐 아무튼 만들고 되게 좋아요. 만드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이 만드는 거대로 창조가 되는데, 우리 딸이 만든 건 철저하게 우리 딸에게 속한 거예요. 그 이상 절대 아니죠. 우리 딸이 만든 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딸을 배반한다던가 우리 딸의 뭐 등에 칼을 꼽는다던가 뭐 이런 건 없어요. 우리 딸이 만든 건 철저하게 우리 딸에게 달려있고, 우리 딸이 부수고 싶다면 언제든지 부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와가 배반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하와를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창조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처럼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살면서.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시험 받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악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시험 받을 일도 사실은 그래서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정말 최고로 우리를 멋지게 지으셨거든요. 가끔은 어떤 우리가 물론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어떤 그 장애인들이 존재해야 되는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함부로 말할 분야는 아니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말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러분들 다 너무나 귀하게 지어졌고 다 생각을 할 수 있게 지어졌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누구에게나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여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지? 왜? 하나님은 크리에이티브한 분이라니까. 이 세상도 창조하고 심지어 인간도 창조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의료계 쪽에 계신 어떤 제 제자하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인체의 신비 혹은 각 동물마다 그 동물에게 주어진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그 동물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디자인된 어떤 어떤 디자인을 본다면, 이건 결코 우연히 어떤 진짜 우연으로 짜맞춰져서 그런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절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건 지적 설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의료계 쪽에 계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적인 힘이 있고 창조적인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욕심 부리지 않아도 그리고 그 욕심으로 통해서 시험 받고 그 시험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지혜를 융통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풀어내고, 여러분이 풀어낸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결과가 이 땅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처럼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막강한 사람들인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 야고보에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훨씬 위대하신 분이니까, 훨씬 크신 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여러분들도 악에게 시험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왜 시험을 당했나요?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심이. 나는 뭐 하나님보다 더 잘날 거야.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가장 또 그 흔한 경우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가장 파워풀한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망각하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와, 나 혼자 살아야겠다. 각자 도생이거나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럼 어떡합니까? 욕심을 내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거 하고 뭐 학교는 뭐 이걸 가고 뭐 뭘 하고 교회까지 뭐 제끼지 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하지 뭐. 그까짓 게 중요해? 그죠? 봉사? 그까짓 거 나중에 하지 뭐. 구제? 구제 그까짓 거 나중에 돈 벌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을 모을 때지 구제할 때가 아니야. 구제도 나중에 하고. 헌금? 그까짓 거 뭐 지금 내가 하지 않는다고 뭐 교회도 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까짓 거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면은 그때 하지 뭐. 다 나중에. 왜? 신뢰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그죠? 사탄이 유혹하는 거야.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없는 것 같거든요. 믿음이 막 약해져 있으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어떤 의욕이 안 들어와요.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야 임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준 게 얼마고 해주신 게 얼만데 지금 이루시는 게 얼마고 앞으로 이루실 게 얼만데 내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데 이런 개벽다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리가! Shut up! 하는 거죠. Satan, shut up.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막 진짜 막 일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뭐 내 상황은 좀 안 좋고 뭐 가족들도 뭐 안 좋고 뭐 회사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교회는 가서 뭐하며 믿음은 가져서 뭐하며 선교는 해서 뭐하며 구제는 해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긴다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겠구나. 그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야고보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이제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이거 내가 지혜 나눠주면은 나는 먹고 살 게 없는데 너한테 나눠주면은 너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지혜 나눠줘가지고 배신하는 데 너무 많은데 너한테까지 이걸 나눠줘야겠다. 막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나눠주시는 걸 왜 좋아하냐면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는 하지 않는다니까요. 또 신기한 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고. 나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 분인데 이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지혜가 없고 서로 욕심만 부리면 어떻게 됐어요? 핵전쟁 나고 멸망하겠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요. 그렇죠? 다 이기적이 되니까. 그죠? 식량은 고갈되고 해수면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어벤져스에서 테노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절반을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홍수를 내려서 몇 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동물들 쌍을 제외하고는 싹 다 휩쓸어 버렸던 것처럼 어벤져스 보면은 테노스가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인구를 절반으로 딱 줄이면 어느 정도 얘네들 탐욕이 좀 컨트롤이 되겠지. 그러니까 테노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의 절반을 없앤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논리로는 세노스는 1장 5절 다시 한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봐봐요. 두 마음을 품을 때 이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 근데 우리가 항상 또 인간인지라 그죠?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지었던 것처럼 사탄이 유혹을 한단 말이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그지? 야 나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가 타락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순간 이제 여기 사탄이 되는 것이 그죠?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는다면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왜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시험 받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분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에 5만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 5만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알 거예요.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총 레슨한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거짓말하고 한 60시간이 넘더라고요. 가르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완전 어린 사람들부터 완전히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간단해요. 어떤 친구들은 한 달을 하다 그만두고 어떤 친구들은 6개월을 배우다 그만두고 어떤 친구들은 1년 하다 그만두고 어떤 친구들은 2년 넘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배우다가 그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집중을 엄청 열심히 하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연봉이 막 올라가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유학을 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참고로 저는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생업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요. 한 주에 가르치는 학생이 이제 수백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만나는 친구들이 혹은 학생들이. 근데 제가 내는 결론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 지금 나한테 영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시간을 투자하기 싫어한다거나 공짜를 바란다거나 공짜로 어떻게 영어 잘하는 길이 없나요? 아니면 얼마 하지도 않고 영어 잘하는 길이 없나요? 혹은 돈을 안 들이고 혹은 적게 들이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오는 친구들은 거의 다 실패해요. 한 달 하다 그만두고 어렵네요 선생님 영어가. 저는 영어 할 체질이 아닌가 봐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너무 바빠서 나중에. 여러분 이 세상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체력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영어 배우고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그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다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나 운동이나 똑같죠. 여러분들이 희생을 할 줄 모른다면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의 달콤함을 모른다면 그래서 훈련 후에 연단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 결코 그 시험을 혹은 연단을 혹은 그 트레이닝 혹은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17절 볼게요. 1장 17절. 모든 선한 행위와 만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어요. 봐봐요.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은 좀 내가 교회나 뭐 하나님 좀 젖히고 하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지, 나의 돈을 드려야지, 교회에 헌금을 해야지.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디자인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 애초에. 봐봐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니까. 여러분들 모든 선한 것,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혹은 어떤 뭐 회사를 열심히 갖고 가지고 뭐 회사가 대박이 났어, 유니콘이 됐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 뭐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 이런 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하늘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설령 지금 하나님을 좀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 떠났다고 다 뭐 못 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혜를 나눠주시는 거를 되게 기뻐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내가 한번 믿음의 도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진짜로 잘 안 보이는데 나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좀 지혜를 주세요. 대박에 좀 지혜를 주세요. 대신 제가 하나님께 제 시간도 드리고 제 마음도 드리고 제 정성도 드리고 제 갖고 있는 물질도 드릴게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의 소유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돈 자체를 여기다 땡그랑 이렇게 주진 않아요. 그지?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요. 유한한 우리를 사용한다니까. 유한한 돈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유한한 시간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유한한 생명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짧게 살다 죽는 겁니다. 길어봐야 100년이네. 여러분 100년이 길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지금 한 42년인가 3년인가 살았는데 너무 짧게 지나가서 4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아마 뭐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일이면 이제 뭐 내가 다 늙어서 죽겠네. 그 정도로 짧아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이야, 그건. 죄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지혜를 못 구하지.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즐겁게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heaven on earth,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싶으시는데 그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꾼을 누굴 쓰시냐면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멍청한 인간들은 뭐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도 없는 거 같고 그냥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혜도 뭐 안 주는 거 같고 내가 힘으로 해보지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면 breakthrough, 돌파구가 마련된단 말이에요. 돌파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와 맛있다 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그지? 맨날 허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에다가 그냥 물만 말아서 먹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물론 아프리카는 그마저도 없어서 그 기근이 허덕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벤져 철치에서 요즘에 아프리카 신발 보내고 또 식량도 보내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이 작은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는 것 겁내하지 않고 지금 막 내어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제 가슴이 뛰고 또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벤져 철치 멤버들. 여러분, 특히 구제하는 거는 어려운 남들 돕는 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발.
거기에서부터 그 시험이 시작돼요,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 아까워하는 것부터 시험이 시작된다고. 그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돈을 맡기겠어요? 좀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빠면 그런 것도 아까워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 돈을 맡기겠냐고. 여러분이 돈이 많은데 안 맡기죠. 배포가 좀 큰 애들, 큰 생각하는 애들한테 큰 돈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 기업 총수들이 아들 이렇게 주는 거 봐봐요.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을 주는 거. 우리가 좀 배포 크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알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건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니까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지. 하와도 왜 그걸 먹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은 오해한 거 아니에요. 걔가 그 누님이 할머니인가? 우리의 조상이니까. 아무튼 그 큰할머니가 오해한 거지, 하나님을. 그죠? 달란트에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애가 왜 뺏겼어요? 하나님을 오해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 지혜를 주기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자기 형상대로 여러분들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지혜 받으면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까먹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야, 너 그거 해가지고 임마 언제 부자 될래? 너 그거 해가지고 언제 뭐 교회 헌금할래? 너 맨날 교회 헌금 뭐 한 달에 뭐 10,000원 뭐 5,000원 뭐, 야, 그거 해가지고 뭐하니? 나중에 뭐 100억 벌어서 1억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꼬심을 막 한단 말이지. 작은 생각에 대한 꼬심. 그지? 야, 너 지금 조그만 거 이거 교회 혹은 하나님 이 조그만 거, 야, 하나님 좀 포기하고 이 조그만 거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작은 생각들. 그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자기 손 안에 주물럭 펼럭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좀 잊지 말고 여러분들 큰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모든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서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내가 내 시간과 열정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를 크게 좀 사용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면 다 된다니까요.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죠. 왜 안 해요? 왜? 지혜를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고 아까워, 내 지혜를 나눠주기 싫은데,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이가 있는 집은 알 거예요. 아이가 아빠 나 이거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아이씨 내 지혜를 아까 나눠주기 싫은데, 내 딸한테 혹은 내 아들한테 내가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이건 나만 알고 싶었는데,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이 뭐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말 하는데, 그래, 야 어떻게 뭐 피아노 학원을 알아봐 줄까? 아니면 뭐 고모가 또 음대 나왔으니까 고모한테 좀 보낼까? 막 이런 걸 또 와이프랑 상의했다니까. 내 기타를 팔아서라도 그런 건 여러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뭘 배우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 반지를 팔아서라도,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해주죠. 대리운전을 떼어서라도 해주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나는 항상 구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 내가 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게 훨씬 빠르죠. 하나님, 난 잘 모르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하나님. 멍청하게 살기 싫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살기 싫어요. 근데 내가 찾아봐야 한계가 있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놀면서 산다는 건 저 엄청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평소에도. 진짜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읽는데, 그래도 봐봐요. 무엇을 읽을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읽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건 지혜 영역이죠. 일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 막 공부하고 맨날 자기 시간 낭비만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공부할지, 무엇을 여러분들이 택해서 그것을 go 해야 될지는 그게 하나님 지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지혜 주시는 사람은 그게 그래서 항상 형통하는 거지. 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와, 생각해봐 여러분. 나 이거 왜 안 됐지? 어쩌면 여러분들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그게 안 될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지혜를 구했으면 안 될 리가 없어. 그게 안 될 리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실패, 너무 많은 어떤 좌절, 너무 많은 걸 했는데 내가 지혜를 좀 구하는 걸 좀 더디했나?
더 많은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 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지혜 구하는 것을 더디게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구하세요. 왜?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지? 물론 이런 거 있어. 우리 아들 딸들이 매일 나한테 뭘 물어보면 우리 인간이라 짜증이 막 난다. 야, 너 그만 물어봐. 아빠도 지금 일 좀 하자. 그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이 무한대로 있거든요. 지혜도 무한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무한대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한정되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떤 선택을 하면 살 거예요? 벌써 1월도 절반이 넘게 지났어요. 오늘 1월 16일이에요. 딱 절반 지났네, 그죠?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의 삶을 살 겁니까? 유한한 이 자그마한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살 겁니까? 남은 생애 동안.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좋은 선택을 하시길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경험하고 또 깨닫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큰 기대 가지고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그 지혜를 융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받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잘 1월을 설계하고 또 올 한 해를 설계해서 그 시험이 지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노래 한 번 더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좀 노래해 보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가 늘 단련하신 내가 정금 나오리라. 다 같이 크게. 나의 길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시험 주신다고 막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익히고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정금이 뭐예요? 단련된 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불순물 다 빠지고 정말 순금, 그쵸? 그 퓨어한 골드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는 한 주 되시길 자,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주 만날게요. 바이바이.